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이 아주 평안할 때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과 동침한 사실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엔 항상 다윗의 피 흘림,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죽인 거죠.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한, 그러니까 여인을 탐하는 마음을 갖자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이제 동침한 후에 그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하죠.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다가 마치 이 아이가 우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동침하라는 말로 설득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결국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전쟁 중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음으로 이제 내몰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큰 죄죠. 남의 아내를 동침했다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죄를 그냥 자복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어요. 다윗은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집안에 있을 때도 혼자 아버지의 가축을 치러 들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도 나아갈 정도였죠. 아주 신실한 아이였는데 그럼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얻고 나서 이제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아비가일이라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인을 취하고 이제 아내를 택하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고 나서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건데도 늘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건 싸우지 못하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피 흘려 싸우기까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정한 말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룩함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결이라는 건 거룩함과 이제 정결함, 모든 것에서 자신을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디모데에게도 권면을 하고 디도에게도 권면해서 그것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 다른 교회라고 생각할 게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게 무슨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베드로는 분명히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도 욕심이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든 걸 다 감추려고 하는. 다윗도 죄에 미혹돼서 눈이 멀자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의 숨길 수 있었던 것처럼.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한번 자고 났으면 이건 네 아인지 내 아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건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성경이 놀랍도록 기록해 두신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다른 어떠한 조금이라도 의혹될 만한 걸 두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요셉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요셉은 목수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는 쓰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를 다른 카톨릭에서는 성모라고 표현하지만 요셉을 성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일이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 자기가 어떤 의혹거리를 만들지 않죠. 근데 죄는 이런 걸 다 그냥 이렇게 뭉텅거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구약을 찾아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냐 그래요. 모세와 다윗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였었고 다윗은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순절의 말씀은 1절, 10절, 1장 10절까지의 말씀만 기록해 놨는데 실제로 다윗의 진실한 고백은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빨리 아주 정결한 소와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봤죠? 다윗은 사울을 봤어요. 사울왕을 봤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들었어요. 사무엘이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사를 받으시겠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잘 성수하기 이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을 하였다면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만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세상적인 일들 막 시험 점수 가지고 고민하고 저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난 시험 점수 걱정 안 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대학생이 학교 가서 음주문화, 세상문화에 마음이 뺏겨서 혹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아이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난 교회를 다니고 난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술 먹는 일, 담배 피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해서 못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정하고 아이들한테 선포를 했다면 이 아이는 벌써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죠. 교회에서는 이게 먼저 가르침이 돼야 되죠. 주일 예배를 성수해라. 너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봐라. 너 수요일 금요일 예배라도 한번 나와봐라.
아이들에게 이게 최고의 말씀이 아니라 너 학교에서 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자랑할 수 있냐? 넌 자랑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른다. 이거를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엎드려져서 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드리기보다 그가 먼저 고백하는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엎드려져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은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몸을 다시 강건하게 한 후에 가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고 이제 밧세바를 다시금 취하에다가 이제 당신 진짜 내 아내요. 예전에 내가 모든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았어.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당신에게도 미안하오. 당신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정실이요 하고 그를 데려다가 그를 위로하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먼저 허락하시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건 그냥 저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요. 이게 더 이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보셨다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는 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로마서 6장 14절처럼 이거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신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질 때. 근데 우리가 뭐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거든요. 전 어제도 죽었습니다. 명절날 아침에도 죽었습니다. 명절날 오후에도 잠깐 죽었었고요. 별거 아닌 일에도 제가 어제도 다짐을 했거든요. 어제도 이제 다짐을 하고 다시 섰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또 생각나면은 그냥 엎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미안한 게 아니라 먼저 통회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새로운 자리, 늘 주님께서 계신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주님은 항상 머물러 계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항상 계속 정진하시죠. 주님은 항상 계속 자리를 이동하시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 반대편 마을로 건너가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 오신지 몰라가지고 막 배를 타고 찾으러 다니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언제 오셨습니까?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놓치면 사람들처럼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한참 찾아다녔네요. 네, 우리가 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주님 어디 계시나 이 말을 안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은 건요.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시편 51편으로 사순절을 시작할까? 저는 이거에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아니 사순절을 시작하면 왜 시편 51편부터인가? 근데 다윗의 이 허물은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은 다윗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살인의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출생한 어떻게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부정 중에 간음 중에 출생한 자녀를 하나님이 가감하게 죽이시는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생명을 죽이시는 일이 생명을 경시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봐라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죠. 이 아이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이가 죽자 머리를 씻습니다. 아이가 죽은 게 다윗에게는 찢어질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밧세바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들 내 죄 때문에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두시고 늘 칭찬하신다 하셨던 말씀은 아이와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허물을 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아이가 예배를 못 와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가르쳤으면 아이의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어요. 아이가 방황하더라도 어렸을 때 뭐 사춘기를 겪더라도 교회를 안 오더라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걱정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붙들려 있어요. 민수기에도 계수할 때 그래요. 20세 이상으로 허물을 지으면 이제 혼나요. 1세대가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1세대라고 지칭을 하세요. 19세 밑으로 어린 아이들 너희 부모가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말했던 이 자녀들은 내가 들여보내겠다 하신 사람들은요 20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의 눈물과 제단은 쌓아야죠. 그러지만 염려하실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시 무엇인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안에 진짜 회복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첫 말씀부터 복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먼저 어느 일에 대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과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품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되고 드릴 텐데 이 40일 동안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해지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또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시간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을 회복하셔야죠.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애쓰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먼저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